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사사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해서 방학할 때까지 계속 사사기 이야기를 할 건데, 사사기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육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게 힘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식을 기르려고 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면 힘센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힘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힘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경 부분을 읽지를 않았어요. 잠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넘겨줬어요. 미디안이 어디쯤이냐면은 지금의 요르단 그 지경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정도의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자기들 눈에 메뚜기 떼처럼 많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작은 구멍에 개미들이 파가파가 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1대1로 붙어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은 3만 명에서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4배 이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다가 굴을 타고 숨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다가 움막을 지어가지고 숨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쳐들어올 때 항상 언제 쳐들어오냐면 곡식을 벨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게 왜 오겠습니까? 이거?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잘 지어서 내놔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요. 경제가 망한 겁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게 다 뺏겨버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배고파 못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줬어요. 그게 누구냐? 기도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기도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 중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눈이 커졌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도는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산을 타작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이게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자,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미디안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할 때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밀을 농사짓고 하작을 하는데 알갱이를 끌고 있는데 그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스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이 나서 어떻게 했냐? 몰래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다. 포도주 틀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글쎄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슈거스 같은 데 가보면 그 지하에 가면 큰 오크통이 있잖아요. 큰 오크통. 그게 포도주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바위, 뭐 한 이만큼 하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그 바위에다가 툭 파내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겠죠. 그리고 구멍이 생기면 거기에 포도 알갱이를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요. 그러면 즙이 나오겠죠.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돌덩어리 안에 푹 파인 그런 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작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면 재밌어요. 하바트라는 단어예요. 이 타작한다는 게 하바트라는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요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머리가 보이면 안 되니까 숙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이 타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떨까요? 용감하다, 대담하다, 그런 건가요?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어떤 성격일 것 같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 겁이 많아서 아니 몽둥이 큰 거 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냥 막대기 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 자, 첫 번째 질문. 기도는 어떤 사람인가? 겁쟁이. 그게 정답이에요. 겁쟁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라는 겁니다. 12절을 봅시다. 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우리말로 다른 성경에 보면 큰 용사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기도는 겁쟁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서는 힘센 장사요. 뭐 옛날 성경을 보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용사, 전쟁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용사 그러면은 뭐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근육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좀 뭐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싸움은 못해도 좋아요. 용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용사라고 부를까요? 무슨 뭐 하나님은 성격이 좋아서 뭐 겁쟁이도 좀 띄워주기 위해서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용사야 뭐 이런 사람일까요? 이런 거니까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헤브라이어로 쓰여 있잖아요. 헤브라이어로 보면 이게 순서가 달라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기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반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믿기시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의 나이는 80, 죽을 때 나이 120. 이 할아버지가 전쟁을 한 나이는 80부터 120까지 40년. 근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냐? 대단한 사람. 지금 아마 세계에서 제일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미국일 것 같죠? 거기가 제일 뭡니까?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모든 장비. 아마 미국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당시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 그런데 그 이집트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팡이. 지팡이가 무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조금 한국 동화를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산신령 지팡이처럼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기면 좋은데,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지팡이가 터키에 가면 토카프 궁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박물관에 가면 이게 모세의 지팡이다 그러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보니까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한 1m? 굵기 요만큼. 그리고 생긴 거는 그냥 이 짝대기예요. 동네 쎄어요 그게. 아주 많아요. 우리 동네 찾아도 엄청 많아요. 그거예요. 폼이 안 나요. 산신령처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폼이 나는데 이거예요. 이거 짝대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웠다. 먼지를 날리니까 이거 지팡이 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하니까 먼지가 막 퍼져가지고 그게 사람의 몸에 붙으니까 피부병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깨구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 침대 자는데 막 기어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지팡이 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톡 때리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 버려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묻습니다. 모세의 이 신통력은 그 지팡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타난 걸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힘은.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 이름을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능력이 함께하다. 자,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야. 모세를 보자는 거예요.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싸움하면 여러분들하고 붙으면 여러분들이 이길 거예요. 그냥 한 방 팡 하면 그 할아버지 에어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대단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기드온, 겁쟁이, 이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큰 용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여러분이 아니라 저하고 좀 비슷한. 뭐냐면 의심이 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질문. 그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런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짓밟히면서 고생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돼. 이상한 소리를 하고. 네 힘으로 가서 구원해라.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겁쟁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15절을 보면은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방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는 그 지방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이 말. 우리 집안은 머리수가 많아서 싸움을 잘할 수도 있는 집안도 아니고 가족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는 뭐 판사나 병사나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나보고 무슨 힘이 가지고 싸우라 그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이거죠 이거. 내가 함께한다. 이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좀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가서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 이 음식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음식. 그러니까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돌 위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분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걸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툭 건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시 태워버린 거예요. 그 이상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봤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야기한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 뭐 여기서 천사라고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말해요. 기도원이 놀랍니다. 왜 놀랐냐?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컷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신앙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겁이 나는 거예요. 원래 겁쟁이잖아요. 겁이 나서 이게 뭐야?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럼 나는 지금 죽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때 음성이 걱정하지 마. 안 죽는다. 너는 안 죽을 거다. 그래서 안 죽는다. 평안해라.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 샬롬. 안 죽는다는 샬롬.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나가서 싸워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힘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겁쟁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보여주는 겁쟁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6장 7장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가 돼요. 여러분 300명으로 싸워가지고 13만 5천 명 작사를 해요. 300명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영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큰 용사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겁쟁이에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그 업적을 보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죽여요.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장군이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이런 겁쟁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변화되는 일. 죄인이 의로운 사람들. 겁쟁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중간이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요 중간 통로가 있어요.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데 요 중간 통로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런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같은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원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한 용사가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 찾아봐야 되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 이 사람이 찬송을 열심히 했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지? 이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노력하면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별 볼 일 없는 겁쟁인데 노력하면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그게 많아요.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책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말하냐? 사람이 변하는데, 겁쟁이가 용사로 변하는데 통과하는 이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간에게 무슨 노력을 해라. 어디 가서 돈 닦고 와라. 아, 너는 좀 부족해. 너는 어디 가서 기도 30일 하고 와.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주신다. 너무 먼 이야기하지 말고 좀 가까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사람이 가장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제일 커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 좀 특이한 사람. 이분은 여러분 만날 때 청소년 때 죽을 환자였어요. 병이 걸렸어요. 폐에, 룽에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늘 입심을 하면 피가 나왔어요. 지금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환자였어요. 늘 피가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누워있어야 되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는 이상한 이야기를 자기에게 했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의 병이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분은 환자예요. 무슨 약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통로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꾸어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없던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사람이 낫는 거예요. 바뀌었죠. 노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꾼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아십니까? 베프티스트 처치. 한국말로는 침례교회거든요. 이 침례교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미국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베프티스트 처치. 그런데 세계 침례교회의 장, 셰프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이죠. 좀 오래된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이분이 6.25 전쟁이 난 거예요. 6.25 전쟁이 나니까 미국 군인들이 바꾼 거죠, 한국에. 그리고 이제 미국 군들이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그 주둔해서 한국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니까 자기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꼬마 중에 심부름 시킬 애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 껌을 주니까 껌을 좋아하고 초콜릿을 주니까 초콜릿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애를 심부름으로 키운 거예요. 맨날 간 거예요, 거기. 근데 얘가 보니까 너무 정직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초콜릿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얘를 아주 좋게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군인이 야, 너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군인이 이 소년을 자기 나라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수원에 살던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두 닦아주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기적 이런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남을 돕는 일, 사랑의 일,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그 전도받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 한국의 극동방송국이라고 있는데 그 극동방송국의 그 사장이기도 한 김장원 목사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뭘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베프티스트 처치에 셰프가 되니까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은 원래대로 살았으면 그냥 구두 닦다가 끝난 거예요. 자기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한 초가집에서 사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침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 보십시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걸 가르친다면 교회 말고 다른 데서도 배울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은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겁쟁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과하면 여러분이 큰 용사로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걸 말해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바꾸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겁쟁이 아무것도 못해, 아무 달란트도 없어, 나는 성격도 용감하지를 못하고, 나는 재능도 별로 없고, 나는 머리도 그렇게 좋지를 못하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오케이, 괜찮아.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바뀌어집니다.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리 가이스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리 가이스트. 여러분이 그걸 믿고 그분과 같이 가면 여러분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꿈이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겁쟁이 기도원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도 자기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